예수보다 황제를 택하다. 예수보다 황제를 택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흘 전에 죽어서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도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서도 총 7번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픈 병자를 치유하신 경우는 수없이 많으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딱 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감추신 것이죠. 아무 때나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기적 가운데 뽑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딱 7가지를 택해서 표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7대 표적. 그 마지막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보시고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다음의 구절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아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무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묻죠.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는 굴 안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들어가는 곳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놓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죠.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게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순종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플 때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지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숨이 끊겼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활의 때에는 부활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마르다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 마르다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더욱이 무덤인 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은요, 랍비들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 문화 속에서 랍비들의 전통과 교훈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들의 전통과 교훈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권한이 랍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이미 안치되어 있는, 하관되어 있는 이 굴 안에 있는 그걸 막고 있는 돌을 굴린다? 이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랍비들의 교훈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과 랍비들의 교훈이 지금 상치하고 있다, 대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된 굴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했는지. 즉 그들은 의식상의 부정함을 무릅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은 큰 돌을 옮길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돌을 옮겨버리면 돼요. 능력을 발휘해서. 아니, 능력을 발휘할 것 좀 더 사용해서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돌도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어놓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죠.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부흥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야, 그 교회 부흥 원인이 뭐냐 좀 목사님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했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걸 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서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더니 처음에는 별로 열매가 없다가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기적이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만약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 기적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지만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치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무덤인 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즉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식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신자로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보다도 자신의 상속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사고와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즉 내 생각과 경험과 스펙보다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죽어서 나흘간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흘 전에 분명히 죽었어. 다 여러분 고글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이제 열려진 그 굴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자빠졌을 거예요. 야, 이건 뭐야? 대단하다. 한번 여러분 그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생시야 꿈이야? 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반응으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4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봤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 지금까지 이분이 말을 해왔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에 인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즉, 인간의 일성으로 불가능한 일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일성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곤 하죠. 야,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돼.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인간이 그런 이해로 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이해만 하고 분석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논리로 풀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갔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불가능하죠.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기적을 바라볼 때에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존재인 예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된, 즉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존재에 집중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만큼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배고파하던 남자 장정 5,000명을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12바구니를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의 기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이 또한. 하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옵니다. 아니, 그 5,000명 가운데서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도 소수라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그 기적에만 집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데 와, 내가 배불러졌네?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베푼 자가 과연 누구냐,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선지자 정도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지속적으로 해결함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을 베푼 존재에 집중하지 않는 한 그 기적을 베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지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푼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 자체에 만족하며 그 기적을 베푼 존재인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바로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토록 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존재인 하나님께 대해서 더 집중하고 알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건 기적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요. 해주십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바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정작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토록 해서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덜 늦게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해요. 답답하죠.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아니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아니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 주시면 우리가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해서 진짜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토록 함으로 나중에 그 기적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려는 그 의도에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쉽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4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예수의 속임수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믿지 않고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보고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기적이 예수의 속임수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러했다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속임수라면. 하지만 그들은 그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들을 가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위에 있죠. 뭐 이란과 같은 나라는,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야. 인도네시아도 경찰이 있지만 이렇게 시골 마을로 갈수록 경찰 공권력보다도 그 마을의 촌정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이슬람의 지도자죠.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각종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유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까 봐 예수를 경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행보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유대인들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봐왔던 일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본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찾아가서 보고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믿으려 하지도 않는, 즉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회의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즉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요즘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즉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은 교회에 잘 나오지만 또 삶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 뭐랄까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언제나 괴로워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죠. 안타까워하죠.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고치려고 몸부림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만 다녔지 진정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그들도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동일하게 나오니까, 항상 교회 잘 나오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바가 없었어.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했던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격적인 접촉점이 과연 있느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던 분들은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다 놓칩니다. 아니, 영상이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죠. 집중해서.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려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예배가 밀려요. 항상.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한국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행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의 11주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관해 논의하고자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했어요.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따라서 물론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기적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그 기적을 베푼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회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베푼 각종 기적들로 인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자 유대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 공회를 연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점점 예수 편이 많아지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네. 유대교의 질서가 다 무너지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대제사장으로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으로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겠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공회를 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분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게 되면 로마 정부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허가해준 그 분할 통치권을 가져갈까 봐 그것이 겁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이제 로마가 직접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위임을 했단 말이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요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 직접 여러분 내려와서 다 해버릴 거 아니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의 제위 기간을 빼곤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는 이것을 묵인했죠. 묵인했어요. 자치권을 좀 준 거예요. 하지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돼버리면 로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기 식민지가 막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는 여러분 로마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민 지배를 하는 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누려왔던 기존의 기득권들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여버리게 끝나는 거야. 놔둬서는 안 돼 이제.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과도 분명히 다른 부류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게 되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리게 돼요. 자, 오늘 보면 49절로 5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 예수를 잡아다가 죽임으로 온 민족이 로마에게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야바는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희생하자. 혼란스럽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온 민족에게 지금 축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죠.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 정부가 개입을 막으면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예수를 잡아다 죽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야바의 이 말에는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카르텔, 그것을 여러분 위하는 거예요. 그 이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을 위해서 죽이자라고 지금 포장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조언은요, 백성들 전체를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럴듯한 포장일 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이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이런 가야바의 조언에 종교 지도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실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이제 딱땅땅땅 때렸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제 그 전술 전략을 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가룟유다를 이제 매수하죠. 그렇게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득실에 예수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 11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해득실에 밀린 예수죠.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득실에 예수가 밀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유지하고자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로마 황제를 택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에 그들 모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구약은 지속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기대하면서도 막상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또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자, 또 표를 얻어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장사하려고. 진짜 여러분 대형 교회를 많이 다녀요. 등록을 해서 장사하려고, 사업의 이득을 취하고자, 또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등록을 했는데 보면 나중에 뭐 어떻게 뭐 한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출마한다는 거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여러분 예수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죠.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진리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리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를 왜 출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해지니까, 사고 날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던 자들과도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잠시 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경제적인, 인간적인, 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어떤 의미로 볼 때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다니면요, 자기 명함에 뭐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권사, 이거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 되죠.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 명함에 한 줄 더 긋고자, 이력서에 한 줄 더 긋고자, 여러분 어느 교회 다 여러분 알만한 그런 교회들,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교회를 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죠.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한 자들이죠. 철저하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보다 황제 대신 돈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 계명의 권속들은 결코 그리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황제보다 예수를 택하지 못하고 예수보다 황제를 택했던 그 당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보다 돈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이제 기도 21절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생명과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사는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히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함으로 그 코로나도 넉넉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생과 사는 코로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